노래 가운데 아니 벌써라는 노래가 있죠. 아니 벌써. 새해가 2019년 마지막 주간이 됐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해 동안 걸어왔던 우리들의 또 신앙의 발자취, 또 개인 삶, 국가적인 삶들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여하튼 생각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생각보다도 참 빨리 지나갔다. 참 인생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일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무리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 해의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 본문 23장과 24장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직감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죽을 때가 가까웠다. 기력도 쇠하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가 먼저 23장에서는 동고동락을 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23장의 말씀은 그 지도자들에게 하신 고별 권면이면서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권면을 끝내고 난 다음에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세겜으로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고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성격은 유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가볍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루살렘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주님 그 말씀하셨고 복음을 부탁하시고 맡기셨던 말씀은 유언이죠. 예수 믿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은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생명 살리는 생명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언적인 성격으로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데 이 23장과 24장을 딱 모아가지고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 한 문장으로 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 봤지 않냐? 우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너희들의 아버지들은 다 죽었다, 불순종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침 저녁으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보고 이 은혜 속에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은혜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셨다. 아침 저녁으로만 먹었는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쌓아놓고 먹을 수 있고, 천막에서 살았던 너희들 이제는 집을 짓고 살 수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지 이제부터는 무화과도 먹고 대추 야자 열매도 먹고 꿀도 먹고, 너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갈 수만 있다면은 이제는 너희들에게 펼쳐있는 모든 것들을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먹고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
이스라엘 민족 운명 공동체에 지금 누리고 있는,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 2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요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진실함으로, 그냥 섬기려면 진실함으로, 온전하게, 부족하게 말고 온전하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 마지막 부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저는 평생의 가문으로, 가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가훈. 자식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물려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물려줄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를 믿는 믿음이었으면 좋겠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공고동락을 같이 했던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변해서 주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도 그렇지 않겠지만은 내 가족들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천국 가야 하고 하나님의 곁에 가야 하는데, 나 떠나도 나와 내 자식들과 손주들과 대대로 변치 않게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런데 이런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추적하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다 신앙이 머리로만 온 게 아니고, 이 믿음과 말씀이 마음에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갔고, 마음에 있던 그 말씀, 믿었던 말씀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군대 장군이 되어서 가서 싸울 때 희한한 것을 목격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점점점 밀리게 돼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아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건지셨던 분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를 들어가 여리고성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돈다 해서 정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모세와 더불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말렉 전쟁에서 목숨 걸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을 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다 그렇게 말해도 그 물이 포도주인 줄로 믿는 신앙,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론이 아니고 말씀 순종해서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알아서 해, 이런 말씀이 아니고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똑똑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보다 문명이 좋은 고도의 문명의 가나안의 문화들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들은 문명을 이루어서 철기 문명을 이루고 음악도 발달했고 재미난 것도 많고 술 문화도 좋고,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했던 여러분 120살 가까이 된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살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 고백을 담아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어떤 간곡입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저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이 뭘까? 어떤 것을 점검하고 어떤 것을 회개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또한 2020년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23장과 24장에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과거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별난 방법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방법이 뭐냐?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23장 6절입니다. 자, 2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자신이 마지막 죽음 위기 30-40년 지나고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것을 증명해낸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잊어버린 세월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라. 하나님, 홍수가 나서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가기 너무 힘들어요. 바가지 부대 동원할까요? 이런 말 안 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가라 하니까 과정 묻지 않지요. 하나님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가라 하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여리고를 돌아라 하니까 인간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너는 신뢰라고 하는 나의 말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과정을 통해서 왜 자꾸 하나님을 연단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쟁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승리를 주실 분도 하나님, 축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앞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사하실 말씀이다. 이것을 심어놓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해서 잠깐 아이성 전투에는 방심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물었단 말도 없어요. 아이성 전투하라 그 말씀도 없어요. 여리고성 전투 승리하니까 까짓것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능력, 우리 힘으로 가서 한번 해보자. 웬걸요? 전쟁에 나가는 3,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성경을 여러분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승리를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 이 패배를 줘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신 것은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그곳까지가 승리인 줄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면 전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똑같은 이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신앙 인격이 무슨 죄를 안 지었다, 무슨 하나님 앞에 잘한 일들만 했다, 한 번도 죄를 어기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냥 강청 같은 슈퍼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실수하는 인간이었고 죄도 지었고 율법으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마음 중심만큼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비록 실수가 있고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기의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인간,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면서도 다른 특징이 있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의 마음은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은밀했던 죄, 하나님이 크게 보고 있는 죄, 그거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의 말을 크게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을 주신다면 그 말씀 앞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가 아니고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것.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는 그 신앙 인격이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 알아보려고.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오냐 올라가거라. 내가 너의 손에 붙일게. 너 전쟁 승리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닌데. 뽕나무 숲풀에 조금 숨어 있다가 바스락 소리가 나면은 그때 쳐라. 게릴라 전술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아갔던 말씀 중심의 신앙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일평생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있게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축복을 유지하고 살 수 있고 그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고 그 축복이 축복을 낳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고 그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좌로도 가지 않고 우로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신앙생활, 말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오늘 23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3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2019년도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큰일이 있었든 큰일이 있지 아니했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또 우리 가운데서는 말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이 생명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소식들을 듣고 그것을 결과를 보고 수술의 결과를 보기 전까지 이 고민, 사느냐 죽느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밤잠을 못 자게 만들고 힘들게 했는지,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고단한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하게 지내왔어요.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평범했든 평범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올 때 우리들의 점검이 뭐냐?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멀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2019년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주님을 어느 정도로 가까이 했는가?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히브리어의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악교로 붙인다는 뜻이야. 악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가까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생사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장수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미래가 다 떠나고 미래 소망이 없으니까 나이 늙어 인생 살 만큼 살고 하나님 손 안에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의 고백이 그겁니다. 말씀 순종했느냐? 말씀 순종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해줘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1:1의 관계 속에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있게 가까이 해서 주를 만나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말씀 순종이 안 돼요. 말씀 순종이. 의무야, 의무. 헌금하는 것도 의무, 봉사하는 것도 의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히 순종이 살 길이지만 그 살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틈도 주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1세대들은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을 받습니다. 그때의 쿠프의 피라미드도 봤겠죠. 찬란한 대이집트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다니까요. 그러나 광야 2세대들, 지금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들어갔던 광야 2세대들은 천막이 문화예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사는 게 40년 동안 문화인 줄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노는 문화가 있어요? 맨날 예배 드리는데 노는 문화가 없어요. 노는 문화가 광야에서 어디를 놀러 다녀요? 밖에 나가면 떼약볕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면은 통닭구이가 되어버려요. 그 장렬한 태양에. 불기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기둥을 벗어나면은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야 돼요. 그것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술도 있고 포도주를 재배해갖고 사람들이 한 잔 끓여, 어이, 한잔 하세요. 한 잔. 나는 여호와만 있는 줄 알았더만 저 사람들은 신들도 여럿이요. 신들이 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도 주고 풍요를 주는 신. 그래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저 신한테 빌어봐. 그러면 이렇게 풍요로운 거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알도 주신다? 얼마나 마음이 미혹되고 유혹되겠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산골짜기에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와대를 방문하고 서울을 딱 가니까 보는 것마다 희한하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밥을 지어 먹으려면 나무 해가지고 나무 불을 떼야 되는데 이제 뭔가가 딱 돌리면, 요즘은요 제가 에어프라이기 요리법을 지금 배워가지고 프라이드 치킨을 해줬어요. 다음번에는 애들한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양념치킨이다. 양념 레시피까지 얼마나 네이버가 좋은지 몰라요. 유튜브 짱. 최고예요, 최고. 그 문화 속에서 편리함. 아, 다른 것 있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있어. 아,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고. 아, 이렇게 구질구리하게 맨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맨날 하나님만 사는데 저기는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개모임도 하고. 정말 행복한 다른 길, 휘황찬란한 세상 유혹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마음 뺏기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오지 마라. 오늘날은 이방신, 불교, 기독교인들이 부처님한테 가셨습니다. 아니면은 이슬람교에 빠졌습니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지요. 그러나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단입니다. 이단 조심하세요.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 조심하세요.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은 성경 공부가 많은데 엉뚱한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 가까이 하면은 이단 물 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엉뚱하게 끼어요. 주님을 섬겨가려고 하는 자식이 그걸 방해를 해. 그러면 그것이 우상단지인 거예요. 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는 이것 다 했느냐? 주님 보실 때, 그 청년을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시니까 정말로 다 지켰어요. 주님이 성경의 말씀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청년을 사랑하시더라. 정말 십계명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돈이 너무나 많구나. 그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2019년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삶을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삶이 너무 복잡해. 너무 현대인들. 할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놀 것 많고 갈 것 많아요. 그렇게 다 해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은 다 던져버리고 그저 교회 나와서 복받고 물질과 건강 주시면은 뭐 할 연구합니까? 세계 일주 여행할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그것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런 신앙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결단 못해요, 결단.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더라 안 해요. 이거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돈이면 돈, 둘 중에 하나다. 또 이런 설교를 하면은 사업하신 분들은 또 오메 목사님, 나 지금부터 교회에 짐 싸들고 교회로 이사 올게요. 또 혹시 이런 분이 계실랑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직장 그만두고 이제는 목사님 따라서 전도하고 기도만 하고 살게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발로 딱 찹니다. 가서 열심히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라고.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 세상이 사역지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들지 말고 죄악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기 믿음을 지켜서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점검해 보라. 점검해 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 자, 23장 11절 읽겠습니다. 23장 1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뭐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할렐루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누구 말이 생각난가요?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주인이었던 모세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모세도 고별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광야 제40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명 다 했으니까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말씀은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세요?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일 출석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출석해도 마음은 콩밭에 갈 수 있어요. 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주님이 마당 밟고 오는 것을 좋아하셨습니까? 마당을 밟고 온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과 정성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 사랑할 줄 알면 봉사가 저절로 돼요. 자원함으로 물질을 드려요. 자원함으로 봉사를 해.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계산할 것이 너무 많아. 계산할 게 이것도 마음 안 들고 저것도 마음 안 들고.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도 마음 잘 안 들죠? 아내분들 마음 들어가고 모시고 사신 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 마음 잘 들던가요? 나 어제는 정말 화낼 뻔했어요. 10시 반쯤 뭣도 먹고 저것도 먹고 있으면은 늘 하는 말이 오메 배 나왔겠네. 오메 걱정 말어. 운동할게. 하여튼 잘못하면은 마찰력에 의해서 조금 아플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석을 하면서 왜 그래? 큰일 날 뻔했잖아. 어우, 전 지금도 생각하면은. 근데 몇 번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요, 사랑도 도망가버리더라고. 뭐가 도망가버려요? 사랑도 도망가버려요. 그 옆에 있었던 우리 딸한테 미안해요. 우리 딸이 그 모습 보고 정색을 한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좀 상했다는 걸 제가 알아요. 표정을 보면 제가 알거든요. 아침에 좀 미안했습니다. 야야,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 깨울게.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남들이 모여서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용납이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 참아주고 어떻게 꼴불견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나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로마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부터 주여 나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품지 못할 것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땀을 흘리며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서도 기뻐요. 최근에 어떤 장로님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둘이만 있으니까 차 타고 가. 장로님, 기쁘시죠? 네, 목사님. 제가 과장 안 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문자 앞에, 네, 목사님. 그럼 왜 기쁘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뜯어 고치고, 또 뜯어 고치면 몸만 봉사하면 좋은데 물질을 드려요. 적은 물질도 아니고. 물질을 드리고, 뜯어 고치고. 그게 뭔 일을 막 하려고 할 때,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목사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니, 제가 볼 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뽀록이 나버렸네. 조금 후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그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마음에는 간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우리 사역과 삶과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가 멀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목사를 향한 사랑과 긍휼, 여러분들이 목사의 실수를 보면은 이것이 드러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충만한 마음 속에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긍휼의 마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2019년도 이런 부분들이 회개가 되고 2020년도 결단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가름하는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방법이기에 오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나의 인생과 삶을 회개하고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자꾸 뭐 때문에 가까이가 안 돼.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주식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 주식을 해서 재미가 쏠쏠 봤어요. 그 주식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했던 게 큐티였고 새벽 기도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컴퓨터를 켜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또 어떤 동향은 없는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서부터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한대. 주가가 떨어지면 풀이 죽어갖고 뭐하고 있냐면 근심 걱정이다. 오메 2천만 원 손해봐버렸어. 오메 아까운 거. 5천만 원이야. 이제는 곧 관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1억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 마음도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과감하게 주식을 때려치우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저는 이 선택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게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믿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가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주를 가까이 하는 걸 선택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에서 뭘 많이 하려 하지 말고 그러다고 이제 봉사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걸 하기 이전에 기본 베이스에 뭘 해야 되느냐?
주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사랑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2019년도 되시고 2020년도 되셔서 생사화복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